보면 비극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멀리서 보면 누구든지 행복하고 누구든지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삶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깊은 속에 들어가 보면 온갖 아픔과 눈물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간다는 뜻이겠지요. 여러분, 찰리 채플린 잘 알지 않습니까? 앞에 무대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줍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찰리 채플린은 참 행복한 사람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러나 정녕 찰리 채플린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말을 남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깊은 산에 들어갔습니다. 칡눈굴 같은 것이 보여서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잡아당긴데 칡눈굴이 아니라 호랑이 꼴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노해가지고 화가 나서 그 나무꾼을 잡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이 급하게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가 나무 위에 올라있는 나무꾼을 잡아 먹으려고 밑에서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흔드니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디에 떨어졌냐면 호랑이 등에 떨어졌습니다. 호랑이 등에 떨어졌는데 이 호랑이가 등에 타고 있는 이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온갖 발악을 하고 산에서 나와서 들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무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호랑이의 등 가죽을 팍 잡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으니까. 그야말로 사생결단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부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평생 땀 흘려서 농사 지으면서 이런 개고생을 하는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호랑이 등이나 타고 다니니 세상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멀리서 보니까 호랑이 등이나 타고 놀러 다니는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면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야말로 죽음 직전에 있는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걸 몰랐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이 남들이 멀리서 볼 때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은 사실 요즘 말로 도찐개찐입니다. 아웅다웅 할 것 없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순례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겉으로 보면 높고 낮음, 부하고 가난한 것, 건강하고 약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속으로 들어보면 모두가 다 거의 똑같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직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천국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고 이 땅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경우도 오늘 이 경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멀리서 보면, 겉으로 보면 다윗은 참으로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소년이었을 때에 덩치가 엄청나게 큰 거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문맷돌 한 방으로 쓰러뜨린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멋지고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양치는 소년에 불과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었지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왕 중에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온 인생 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 그야말로 비극 중에 비극적인 삶을 또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에게서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 사위입니다. 사위. 그 사위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다윗이 어디에 있다 하면 군사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숨겨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벌써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인하여 맨발로 도망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저런 고난이 그칠 날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파란만장한 다윗의 생애를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핵심,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늘 22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똑같은 마음이 바로 다윗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선택해 놓으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통하여 그 유다 지파 중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하나님이 섭리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 계획 속에 있는 다윗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눈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사무엘상 15, 16, 17장에 그렇게 그 다윗을 택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사무엘의 눈에는 덩치가 크고 건장하고 힘이 센 사울과 같은 자가 왕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을 패하고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거기 다윗의 형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다 키가 크고 건장하게 잘생긴 청년들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그 아들을 보고 기름을 부을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멋있고 그 정도로 잘생기고 그 정도로 남자답게 왕답게 생겼다는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형들보다 비교적 덩치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형들은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갈 싸울 때에 집에서 양이나 치던 연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고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이유는 대단히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사실은 다윗이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강자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약자, 차자, 막내, 핸디캡이 있는 사람,
약점이 있는 사람 등등이 대부분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람 이방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성경의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나 약자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 같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막내, 말제, 약자임을 바로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지만 겸손하고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이 7째 아들을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 이새에게 묻습니다. 더 아들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은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만나 보나 마나입니다. 신통한 구속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와 형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니지요. 형들도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막내야, 우리 형제들 가운데 왕이 나올 모양이다.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갈 테니까 넌 여기서 양을 지키고 있거라. 형들도 다윗을 어떻게 해요? 투명 인간 취급합니다. 그의 부모도 그를 부정합니다. 그의 형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그래, 나는 아니야. 나 같은 양치기가 무슨 왕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심부름이나 해야지. 이게 다윗 스스로 자기에게 했던 말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노할지라도 여러분 자신만저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인정 못하여 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과 내 자신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세상은 우리를 보잘것없어서 너 안 돼! 노라고 대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스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따라서 늘 겸손한 자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면 다윗 왕을 세우시고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다윗 왕위를 자손들에게 잘 계승시켜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하는 것이지요.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뜻이 뭐냐면 그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왕정 시대에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이끌어가는 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왕위를 통하여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뜻을 이루시게 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략 1000년 후에 바라보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평생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평생 모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평생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송 찬양의 제목처럼 우리의 회심은 반드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결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예수님의 역할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요. 하나님의 뜻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나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살기를 주장하고 독립하고 고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치열한 싸움이 우리 삶 속에 없는 거지요. 교회는 다닙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망이랑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이렇게 확장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아버지 뜻에 순복함으로 내 삶의 자리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기도요, 동시에 치열하게 살아내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신 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그 모든 삶,
예수님이 3년 동안 했던 그 모든 공생애는 이미 구약에 약속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사역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핵심이었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 고통의 순간, 그것이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안 지면 안 될까요? 그때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도 사셨다는 사실이 있죠.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으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이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또 오늘 우리에게 내 뜻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나의 섬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로만의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암송의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치열하게 살아내어야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가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선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부족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 생각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도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찰리 채플린과의 말과 거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서 볼 때는 참 힘들게 사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우리를 알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믿음의 진가를 알고 나면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행복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이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것만큼 행복하고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최고의 행복을 나그네 길 순례의 긴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최고 행복을 누리는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남김없이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천국에서 귀한 상급도 많이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찰리 채플린이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 다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 말을 남긴 것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멀리서 볼 때, 겉으로 볼 때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가까이서 보면, 우리 내면을 보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 되신 영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기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최고의 행복을 나그네 길, 순례의 길인 이 땅에서 누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고 행복을 누리는 자의 자부심, 내가 예수님짜리 인생이란 사실, 우리가 보배를 내 속에 담고 있기에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사실을 당당히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아낸 삶이 우리의 천국에서 귀한 상급이 주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